강의를 하고 있는 성경신학 제3권은 주제가 죄의 기원과 영적 전쟁, 죄의 기원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성경신학 이 3권은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라는 것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럼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그러니까 역사를 내가 떠안게 되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으면 그 죄의 세력들과 전쟁을 펼쳐가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제 그 얘기예요. 제가 이 성경신학 책을 다 나눠드린 것은 뭐냐면, 그냥 가지고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이렇게 이 내용들하고 다 읽어보시고, 성경구조도 찾아보시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신 대신에 이런 것 또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시간, 우리가 또 아침 일찍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죄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본의 아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로 인해 우리 인간에는 고통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영역이 도대체 어딘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신학 제3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목차가 나옵니다. 이게 보면 1강은 심판하신 하나님과 정죄, 2강은 죄의 기업,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원죄자에 대해서 원죄자 마귀에 대한 마귀의 조직, 교회는 영적 전투의 본부다. 영적 전쟁 1, 2, 3, 4에 쭉쭉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범죄한 천사, 즉 사단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우리 교회들이 전하고 있는 원죄자가 누굽니까? 학습 세례 문답을 하게 되면 원죄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요리문답 같은 게 나와요.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자는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예측에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면 원죄자는 아담입니다 이렇게 답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도 주기도 봤지만 아담이 원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범죄한 천사로부터 시작된 죄인데, 그럼 이 범죄한 천사로부터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나라고 했을 때, 자, 이 범죄한 천사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께로 명령을 받고 그 뜻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이걸 자칫 잘못 또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죄를 창조했다라고 수많은 인간 이성 우위론자들은, 인간 이성, 내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조물주가 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우리가 죄의 창조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데에서 그러한 이 상상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천사가 범죄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천사는 완벽한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완벽한 인격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는 어떤 명령이 왔을 때, 지시가 왔을 때 이것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그런 완벽한 인격을 소유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완벽한 이렇게 인이었다라는 말이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각자 그 천사에게 유다서 6절을 보게 되면 지위를 부여했다.
그래서 그 지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지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임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말할 것도 교회 각 직분자들이 있는데요. 이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워서 예를 들면 장로로 기름 부어 세우고 권사로 기름 부어 세우고 안수집사로 또 물전집사로 다 기름 부어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러면 장로는 장로로서의 장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권사는 권사로서의 권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 훈련집사들은 또 서리집사라는 거죠. 이게 서리라는 개념이 성경에 없죠. 그래서 훈련집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집사로서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한 번 그냥 집사 직분을 받으면 영원한 집사. 그래서 이 훈련집사의 개념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보니까 이제 집사로 안수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정치제도에 이제 장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원래 이 장로라는 개념도 자켄이라고 부르는 이 원문에 나와 있는 장로는 늙은이, 수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장로는 교회 원로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원로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원로들을 장로를 했을 때 우리 장로교회는 이 장로와 이제 목회자들로 구성된 그래서 당회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각자 이렇게 부여받은 직분을 따라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또 권사는 안수집사는 각자가 주 직분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그 내용들은 그렇게 이런 다 대부분 이렇게 이미 그게 직분자로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교육을 잘 안 시켰는데 이렇게 때로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여받은 이것,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받고 자기가 그러니까 존재할 그 포지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가 중에 하나가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천사들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거 참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근데 그 중에 직분을 그러니까 명령을 부여받은 천사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라는 천사가 있다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라는 이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라 그럴 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호와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주의 신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천사와 천사끼리 피조물끼리 봤을 때 도대체 뭐야 도대체가 나오면 자기도 하나님 아니면서 나오면 나 여호와가 말이라니까 모든 천사가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중 하나님을 영광을 노래하고 지어받은 천사가 그 천사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하시 뭐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천사와 천사끼리 맞짱을 떴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 나오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려온 천사다. 그렇죠? 그 명을 받고 내려온.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천사인데 누구는 명령을 잡고 하고 또 우리는 그 명령을 받더라도 뭐 이런 개념을 있다 보니까 이 천사가 말하는 대로 나도 한번 북극 지표상에 자정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높은 자 펴겨봐야 된다 했을 때 이 높은 자를 우리가 하느니라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천사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직분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더라도 직접 전파하는 그 천사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명을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나오기 때문에 또 그때 또 하려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천사
천사가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으니까 이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이 천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그 피조물인 천사에게서 뭐라고요? 생성이 됐단 말이에요. 죄의 생성선. 죄의 생성선. 그 죄의 생성선. 죄의 창조설이 아니고 죄의 생성설이다. 자, 그래서 죄는 죄의 The Original Sin이라고 말하면 뭡니까? 범죄한 천사로부터 그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은 그 천사장들이 정경에는 세 천사가 나오는데 외경 위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7 천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그럼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간에 침투한 죄의 결과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조금 전에 한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런 창세기의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죄의 근원을 밝히시는 하나님이다.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범죄케 되는 과정.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시면 나오죠. 범죄케 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뱀의 어쨌든 접근이 있고 그 뱀이 여자를 미혹하기 위해 접근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과 4절, 5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뱀이 여자를 미혹했어요. 그래서 3장 우리 1절을 쭉 걸어가 보면 지나가 보면 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그 뱀이 여자에게 물을 댔으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두 나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뱀이 뭐라고 욕을 하는 거니?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실 때 말하니까 여자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건지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미 먹을 수 있다 했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여기 뭐라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장에서는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뭐라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절대 개혁 성경에서는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여기 뭐라고? 먹으면 먹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으리라. 네가 죽게 된다. 그 얘기로. 그런데 여기에 3장을 보게 되니까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찾아보세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의 모든 나무 생명과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선악과가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지금 우리 개혁판에서는 이 열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자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뭐 말씀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이래서 이 하와는 자기의 생각에 의해 들어가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공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들어가면 이게 잡티가 튀어들어오면 이제 오염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는 마귀의 첫 질문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굴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너희가 결코 뭐라고요? 죽지 아니하리.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문제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을 주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그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장난이다 하는 이 특히 이 말이라는 건 참 무섭죠. 말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잘못 터지게 되면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런 일들 우리가 한번 목회하고 봤으니까 참 이런 게 쉽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는 뭐 제가 목회한 이 한 30년을 했으니까 뭐 이거 뭐 한 번도 겪어봤겠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시골 교회도 그랬었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랬었고 뭐 아무리 대형 교회도 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말 때문에 지금 뭐 그냥 이거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초창기 우리 선배들의 글을 쫙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 당시에 표현을 하면 말짓을 너무 많이 한다.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말짓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믿음의 말, 그리고 생명의 말, 긍정의 말,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우리 치유사역을 쭉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치유를 하다 보니까 참 그 사단의 세력들과 맞짱을 떨어가는데 참 이런 것이 통제가 좀 결도 쉽지 않고 스스로가 이런 것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저 어디 가면 이제 뒤에 후기로 가면 갈수록 나와 있는 본문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영적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그런 내용들을 쫙 해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상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들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자꾸 지금 이렇게 박해를 동시도같이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허망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자꾸 좀 쇠락을 하고 있습니다. 쇠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창기와는 달리 거진 대부분 21세기 넘어와서는 전부 다 첫째는 공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공의 말씀을 전하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지적하지 마세요. 그 얘기. 공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죄를 지적하지 마세요. 세 번째, 회개를 촉구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요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공의 말씀,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여기 세워놓은 것은 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 그럼 상대가 어떻게 하라? 듣기에 좋은 말만 하라. 사랑의 말을 하라. 은혜의 말만 해라. 듣기에 좋은 말만 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성도들에게 그 식성을 맞춰주다 보니까 그 길을 맞춰주다 보니까 뭐가 상실되어 버렸겠어요? 뭐가 상실되어 버렸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먼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모르게 되니까 공의 말씀을 전해야 이 공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빗나갔구나. 이게 내가 그 정도로 그래도 그나마 정도로 긋고 있구나. 이게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야 분별이 되면 우리가 그 말씀부터 하나님 지금 이건 저의 부족함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지금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또 회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의 말씀부터 못 전하도록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 듣기 좋은 얘기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단의 선배들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무조건 교회에서는 내 목회자가 내 성도들이 뭐라 하면 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성도들에게 공의 말씀을 전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다는 것, 제 신앙 양육상 최대한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저는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 실천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 공의 말씀 못 전하면 죄가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죠? 매일 은혜 사랑 용서 등등 이런 거 자꾸 전하니까 그 죄가 죄책감 있겠어요? 없는 거지. 듣기 조절 자꾸 해주니까.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격기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걸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못한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좀 봅시다. 당연히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21세기는 이제 이 목회를 그냥 어떤 미션,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목회를 오히려 삶의 영의 수단으로서 자기 지금 그런 개념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의를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의에서 우리 모두는 그 공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그걸 구별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죄된 요소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직분을 지키고 중요한데, 이 여자는 1차례 거기서 실패한 거죠.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자, 근데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까 그도 먹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에 그들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뭘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짓이 나무 실과를 먹었는데 뭐라고요?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질 때 보니까 뭐 어찌됐더라? 자기가 어머 내가 벗고 있네? 이걸 봤다. 그럼 그전에는 그들이 벗고 댕겼어요? 안 벗고 댕겼어요? 다 벗고 댕겼어요. 벗고 댕겨도 그들이 그걸 뭐 죄라는 거나 부끄러움이나 그거 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뭡니까 이게? 아니 벗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인위적으로 이제 뿌리가 벗었으니까 이렇게 막 가렸더라. 우리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부끄러운 것을 가렸더라. 그 말이죠. 자, 근데 그날에 바람이 또 느꼈어요. 벗은 줄도 벗은 줄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는 것도 그들이 이제 누가 안 시키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아담이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숨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게 된 가정이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뱀이 여자를 미혹했다. 근데 여자가 따먹고 반쪽을 한쪽에 주었다. 근데 남자는 여자가 주는 것을 먹었다 그랬죠. 결과는 뭡니까?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의 전인격을 뭐라고요? 통찰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우리 미션 프라운드에서 전하고 있는 이런 죄가 그 죄의, 잘 들어보세요. 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간은 지금 죄에게
정복을 당한 상태잖아요. 죄가, 그전에는 죄라는 개념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지. 근데 죄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미래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이제 심상치 않는 거예요. 왜?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반응, 아, 내가 벗었구나, 자동으로 가려야 되겠구나, 바람 소리를 듣고, 이런 거. 자, 그런 걸 인간이 느끼게 되면서, 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자체를 인간이 알았다, 몰랐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몰랐다. 자, 그래서 죄의 침투 경로를 보니까, 이게 죄의 침투는 뱀, 즉, 마귀의 역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뱀의 마귀 역사인데, 자, 뱀은 마귀를 상징하죠. 우리가 먼저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2장을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용과 그의 사자가 되고 싸웁니다. 근데, 자, 그 미가엘 천사장과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하는 대표들이잖아요. 그래서 큰 용, 즉, 큰 용이네요, 쫓긴데, 이 큰 용을 잡은 게 누구더라고요?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을 뭐라고요? 깨는 자라. 용, 뱀, 마귀, 사단, 똑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들, 사탄들, 이런 개념을 쓰면 안 됩니다. 단수에 단수. 호, 디아블로스. 호라는 정관사. 단수에 단수. 한 놈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한 놈이요. 그 마귀랑 그놈이 내가 사단이고, 사단이랑 그놈이 누구면 용이고, 용이랑 그러면 옛날에 뱀이라고 부르는 그놈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탄들, 마귀들 이렇게 그냥 쓰는데, 그러면 잡으세요. 영적 전쟁의 입장에 와서는 적을 공격할 때 정확히 알고 공격해야 되는데, 적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모르고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적이 우리를 비웃을까, 안 비웃을까? 정확하게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공격하는 거하고, 적을 모르고 공격하는 차이가 굉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이 부흥과 성장이 좀 됐다 그래요. 이런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강력한 전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이 세력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 이게. 우리 봤잖아요, 못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간이 큰 사람들이에요. 가만 보면 간이 이만할 거야, 보라. 아니, 다른 말에 보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다 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다 못 오는 사람들도 있고, 올라가다가 뒤집어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 그게? 우리 저쪽 경무대식 형님 잘 있었잖아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 안에 세력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날이구나. 내가 죽는 곳이구나. 그거 가겠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전에 우리 집사람 여고 후배가 언제 한번 여기 왔다 갔는데, 하나님 환사를 내려주고, 환사를 내려주는데, 몇 가지를 본 모양이에요. 자기 처음 이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이 교회, 예수의 피가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의 보혈을 가득 채운다는 게 그냥 기도만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 세계에서 보면 이게 피가 가득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제가 지금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 여기 보혈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돌 때 그렇게 이러는 거예요. 왜? 확 열는 게 벌겋더라고, 이게. 이 사람 속에 뭡니까? 무당이. 그 기술을 하죠. 그래서 저 사천에서 딱 손을 엎지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볼 때는 항상 우리 감각이 여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여기에 구름이 항상 있다, 이렇게. 여기 말씀드렸죠? 몇 가지 얘기.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이 알 수도 빛이 확 나온다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우리 어떤 뭐 후광 그렇게 말하죠. 아우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뭐가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네 가지를 제가 듣습니다. 근데 꼭 그런 얘기를 뭐 듣다 하기 전에 그러한 어떤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세계를 정확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세력들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뭐 우리의 책임이라 하겠지만, 저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그놈이야. 그러니까 뱀의 죄 침투 경험은 이 뱀이라고 부르는 마귀, 사단, 용, 이놈이 뭐라고? 근본 원죄자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요새 그럼 언제부터 이놈이 원죄라고 그렇게 낙이 찍혔습니까? 하나님의 하나가 있을 때부터 이 낙이 찍히고 그거 쫓겨났으니까. 자,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죠. 여자가 따먹고 남편이 머리에 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자가 머리에 남편에 줬어요. 그래서 이 죽은 아담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지정의 전 영역을 마귀가 정복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근원을 밝혀주시는 거 보세요. 자, 하나님 찾아줬어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내가 너희대로 먹지 말은 그 나무 씨가 네가 먹었냐? 물었잖아요. 창세기 3장 9절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이 물었어.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이 여자가 죽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네가 왜 먹었냐? 왜 아담이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근데 왜 먹었냐니까 아담은 뭐라고요? 여자가 그것도 창세기 3장을 뭐라고 있을지 보세요. 자,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딨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불꺼내고 숨은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숨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 그 얘기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빗나갔을 때 그런 정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자, 이랬을 때 누가 그럼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뭐라고 얘기해? 그 아담은 그냥 말하면 있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 누굴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여자가 뭐라 그래요? 뱀이 날 꾀임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14절 보니까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전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들에게 그걸 묻자고 이 뱀에게는 뭡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으라고 어찌보면 변명할 수 있는 구실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죄의 근원, 즉 원죄자를 규명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왔어요. 너 왜 그랬냐? 뭐라 그랬어요? 거꾸로 아까는 맨 처음에는 남자에게 지금 사주시잖아요.
남자가 먼저 찾아와서 뭡니까? 너 왜 그랬냐? 여기서 자 뱀에게 너는 왜 그러냐 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하면서 그 뱀을 정죄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죄의 권은 즉 원죄를 규명해서 하나님 사람 보게 되면 보세요. 자 여자애가 왔다, 남자애가 왔다, 뱀이 왔다, 뭐 이겁니까? 남자애 먼저 왔죠, 그죠? 여기에 남자애가 찾아오셨죠, 그죠? 열이라부터 자꾸 뭐 이렇게 일어났는데 때로는 간혹가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여기 거꾸로 해놔야 돼. 그러면 이상하게 좀 잘못지, 좀 혼란스러워. 자 여기 누굴 찾아왔습니까? 여기에 남자를 찾아왔죠. 너 왜 그랬냐? 여자가 내 죽으로 여자 너 왜 그랬냐? 그걸 뭐라고요? 뱀이 정죄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짐승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짐승의 희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뱀이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한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축출당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아시고 계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벌이던 중 용을 잡아보니까 이게 누구더라 이게? 옛뱀, 옛뱀, 결국에 이 뱀이가 아닙니까, 그죠? 이게란 말이에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죄의 근원은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뭐라고요? 지금도 온 인류를 죄악의 구름투기로 몰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라고요? 영적 존재인 누구? 천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원죄자는 천사다. 시작. 원죄자는 천사다. 자, 원죄자는 타락한 천사다. 시작. 원죄자는 타락한 천사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면 원죄자의 미혹에 의해서 피해를 본 자들이죠. 어찌 보면, 그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우리에게 그 똑같은 죄는 죄인데, 잘 들어보세요. 죄는 죄인데, 이 마귀에게 너는 죄다라고 말할 때 이 죄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죄를 말하는 거죠. 불신앙이었다. 그럴 때는 죄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불신앙한 죄예요. 그런데 인간의 조상들에게 적용한 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적용했을까요? 그건 불순종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신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안 주세요? 저 기회를 주셨죠? 아까 기회를 주셨죠, 그죠? 여기 이 말이에요. 이게. 네? 가죽옷을 입혔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에서는 아까 뭘 가지고 치마를 입었더라? 왜요? 치마 이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인간의 생각이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가죽옷을 이렇게 입어 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불신앙과 죄라는 개념은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자, 불신앙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적용하셨다? 그거를 마귀에게 적용하셨다. 그럼 불순종이라는 개념을 누구에게 적용하셨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어떤 죄를 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세례나 학습 문답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불순종. 우리 인간은 불순종. 불순종이 죄이기 때문에 그걸 허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恩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렇게 씻어 주시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자, 우리가 구원을
인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자, 마귀가 원죄자이지만 자,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원죄자가 누구라고 고백했다 그동안에? 인류 조상 아담이라고 고백을 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뭐라? 죄가 율법의 전에 이미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다. 다음 15절을 보면요. 여기에 14절부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있나니 아담은 50자의 모형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넘쳤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죄자이지만 영적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원죄자가 인류 조상이라고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고백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상들과 본인이 범죄한 자범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하지만 자 보세요.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했다고 하며 마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종의 행위를 우리가 꼭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제 자기가 그런 범죄, 죄를 지은 행위를 했는데 내가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저놈이 그랬다. 이렇게 방종의 행위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귀의 고단수의 촉수에 걸려 책임을 회피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평생 영혼과 삶을 망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5절에. 그래서 죄와 싸우기까지 뭐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주의에서는 주의 은혜를 하다가 뭡니까? 이게 자범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했잖아요. 조상들과 본인이 범죄한 자범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마귀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 자체가 물론 그도 영적 세계에서 뭐 실제적으로 마귀의 유혹에서는 보면 틀림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는 측면이 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 나 좀 보자. 이 맞짱을 때려야 된다. 그때부터. 내가 그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일하게 됐다 이게? 이 마귀도 제가 올 속에 들어오게 됐다고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우리가 설령 허물을 범했다 하더라도 허물은 죄가 아닙니까? 그것도 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를 허물을 자꾸 범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마귀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진자를 이긴 마귀에게 평생 합법적으로 종로를 타게 된다고 베드로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정도까지를 딱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단은 죄라는 개념을 일단 내가 범죄가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내가 범죄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렇게 해놓고서 자 보세요. 죄인이 우리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죄와 허물을 범죄하게 된 내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회개한 이후에 그 마귀의 세력당에서 내가 이전에 너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속고 살았다. 그래 이제는 나 더 이상 너희 속지 않을 것이다 하고서 내가 이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으니 나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음을 믿노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 그게 죄사함이고, 그 죄사함 받았다는 주님의 믿음의 확신과 정리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다시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듭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방중에 빠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에서 말하는 죄사함, 거듭남,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원파가 뭐가 문제냐? 한번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범죄에 관한 죄를 묻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방종하는 거죠. 죄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구원파는 11조를 안 하게 되니까. 왜 죄 없어도 묻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니까. 그렇게 예수 사람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8번을 보니까 죄는 분별하되 뭐라고요? 죄인은 그 대신에 정죄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시작. 죄는 분별하되 죄인은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그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뭐라 했을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같이 붉을지라도 진우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내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죄인은, 잘 들어보세요. 죄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죄인은 스스로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한 백성이다.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죄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죄인은, 그러니까 이게 죄냐 허물이냐, 이거 구분 잘해야겠죠. 스스로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키라. 6번, 그런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라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그랬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그런 영혼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시작.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 죄인이 계속 그렇게 고집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마귀 미혹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자, 불쌍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미혹된 죄인은 마귀의 탓을 돌림으로,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탓을, 지혜로운 죄인이 있고 미혹된 죄인이 있어요. 미혹된 죄인은 마귀의 탓을 돌림으로 죄를 감추는 미혹을 당해 있거나 치밀하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종함으로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면을 잘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복음주의자, 어떤 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주의자가 되면, 복음주의자가 되면 뭡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행해보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면 또 뭘 무시하겠어요? 복음을 또 무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렇게 영적 원리 가운데, 자 보세요. 오늘은 이 죄가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 이미 이사야 14장이라거나 에스겔서 28장에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위를 부여받은 그 천사가 타락하는 그 과정은 거기에 기록된 일은 하나님의 하나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때 벌어진 일. 이거는 창세기 3장은 이 우주 속에서 죄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만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이 우주 밖에 하나님 하나님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이미 죄가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창조다 아니면 죄의 생성이다? 죄의 생성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속에서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그죠?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축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피조물인 천사에서 생성이 됐다. 무슨 말씀이죠? 근데 이걸 하나님 아시고 쫓아내버렸다. 자, 그래서 이 쫓김받은 천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는데 거기 와서 뭡니까? 그 인간을 정복해버린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그 원죄자가 누구냐 요런 개념 우리가 지금 일반 우리 모든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에서 원죄자가 누구냐 했을 때 아담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담이 아니고 누구였다? 뱀이었다, 마귀였다, 사단이었다, 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더 깊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죄의 유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얘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야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우리 죄가 우리가 태어났구나. 죄인 아담과 죄인 하와니까 그 두 사람 다 죄이니까 그 사이에 내가 죄인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죄라고 말하지만 그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유전적으로 흘려받은 죄는 그 속에 뭘 담고 있습니까? 마귀의 특성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죄의 특성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라는 뜻이 뭐예요? 호디아볼로스라고 부르는 이 마귀 뜻이 뭐라고요? 분리자라는 뜻이에요. 분리자. 분리자. 뭐 쐐기. 이 쐐기라고 나무 풀쐐기 이런 걸 말하면 뭐라고요? 나무를 쪼개서 나무 사이에 도끼를 딱 좀 한꺼번에 안 쪼개죠? 안 쪼개고 그걸 탁 박아놓죠. 그죠? 요걸 쐐기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탁 박아놓으면 반드시 언제나 그 나무가 쪼개져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서 분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 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볼로스, 디아와 볼로스 합성하자는 게. 그러니까 볼로스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 분리시켜버리면 이 사람의 신앙이 식을까 안 식을까? 사명이 식을까 안 식을까? 식습니다. 다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자라 했을 때 뭘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거라고. 또 그 다음 누굴 더 분리시키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분리시켜. 그래서 이 분리시키는 역사는 이 저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죄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들어야 된다. 이게 마귀의 최첨단 죄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 이상 완벽한 마귀의 소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전자가 우리 자녀한테 내려오면 저 자녀들은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요즘은 지금 TV만 켜면 요즘은 TV를 볼 수가 없어. 범죄라는 것 때문에. 뭐 어디서 죽었더라, 뭐 인천에서 죽었더라, 뭐 거제에서 죽었더라, 어디서 죽었더라, 뭐 어떻게 됐더라, 뭐 흉악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련 정치하러 켜고 뭐 이게 거짓말 했더니 저게 적폐라더라, 이걸 진짜라더라, 뭐 가짜라더라. 이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은 게 볼 게 없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뭡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진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분명히 진리는 나온 것은 있는데 자기들이 행해놓은 것도 누가 다 내가 이 글을 써서 그걸 썼어요.
삼척 동네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뭐라고요? 사람들은 눈을 갖다가 인사를 갖다가 거짓말 시킨다고. 이게 무슨 시대가 아니야, 지금 시대는. 그 여러분들 정치관 얘기를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뭐 이당 저당 뭐 보수당 진보당 그만에 그당물이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앞으로 또 국회에서 그것도 나오잖아요. 다음 여러분 마음속에 들은 딱 배를 받았다. 마음속에 드는 사람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지 말고 마음에 드는 사람, 이당 저 사람 찾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이 합한 사람을 찍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래오죠? 야만이가 뭐 보수랑 당에서 나오는 그 사람도 그때뿐이야. 그것도 끝이야. 표 주고 끝이야. 돌아서면 지가 차고 나가서 그런데 백성을 우습게 여기죠. 또뭐 지분하고도 있죠. 대만 또 그것도 끝이야. 뒤대로 다 지자를 봐서 사는 거지.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저도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느냐 못 얻게 되느냐 그것도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숙제를 항상 이게 뭐 학교 교재니까 숙제 줬어. 뭐라고요? 우리 가문과 나의 선에 나타난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내용과 현상들을 기록해 오라. 이래서 학교 가면 이 숙제 기록을 와야 됩니다. 이것들을 써오라. 여러분들 내가 우리 교회 써라 소리 하지 않지만 다 써. 저 우리 주사님 전에 알겠지만 다 써. 저 참 잘해. 잘하고 저 내가 애 플러스 줬어. 왜 그러냐? 일단은 이 우리 영성치유 회개 기록을 나와 있는 애들 참 철저히 회개하라. 하다 보니까 그 회개 기도문 내용 중에 우리 가문에 합한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얘도 그 중에 뭐 우상숭배에서 우상숭배하다 별도로 딱 떼놔가지고 우리 아빠가 우상숭배한 거, 우리 엄마가 우상숭배한 거, 또 우리 뭐 시어머니가 우상숭배한 거, 우리 시아버지 우상숭배한 거, 우리 남편이 우상숭배한 거, 뭐 동생이 우상숭배 이렇게 요걸 쫙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기름 촛불을 하면 이게 막 철저히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철저히 이렇게 그냥 영성치유 회개기면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그렇게 뭐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걸 찾아고 철저히 회개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막상 그래서 회개기도 하려고 하면 우리는 회개도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아니 난 아니고 내가 화를 내지 말고 화를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근본적인 근원적인 얘기를 우리 안 하잖아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는 부모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부모로 태어났. 그 부모라는 이분들도 또 그 위에 조부모들을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상을 잡아서 다시 잘 섬겨야지. 또 그러면 쭉 올라가면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인데 그 우리 인간의 입장을 보면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런데 뭐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철저히 회개를 하면서 그 기도문 가운데 우리 가문과 연관된 것은 한 주제를 가지고도 해부를 하죠. 해부를 이렇게. 그걸 철저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또 여러분 가난 그러면 왜 가난이 됐는지 내가 본 우리 아빠의 가난, 우리 엄마의 가난, 예를 제가 딱 말하면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 가난은 우리 아버지 가난이 강한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너무 술을 드시거든. 우리 엄마도 술을 먹긴 먹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정신을 주고 그렇게 먹기 않거든. 우리 어머니는 술까지 술을 드셔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부지런해요. 우리 아버지는 막 부지런도 하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한량이라 한량. 한량만 들어가면 그냥 그때 얼마인데 니도 뭐 사좀 해라. 그거 따뜻하고 그 여간 한잔 하세요. 알았다. 니 먹고 내 먹고 또 지나가면 니도 또 와야 니도 또 하자면 이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왜 막 11시쯤 대학교 시작해서 그전에 일을 시키자지. 그전에 그 오후에 이식처럼 하지 말아야 돼. 왜? 이 사람 한잔하고 저랑 막걸리 한잔 쪄서 고추 한잔 하다 보면 나이 4시 되면 그래.
이게 우리 아버지. 이게 어디가 생각이니까.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그거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고 철저히 제가 해결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가문과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현상들을 한번 기록해 보셔서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것도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넘어야 되고 그것도 우리 나라부터 또 우리 아이들을 이게 또 끊어셔야 돼요. 그죠? 끊어셔야 돼요. 이게 세대 간에 내려가고 있는 저의 부정의 유전자. 왜 성경은 자손 3세대 내려간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 백성은 우상숭 3세 내려간다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법칙이. 그러면 우리가 나는 저는 제 담배니까 제가 대형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 둘 다 모태 신앙인데 이 아이들에게도 그 특성들이 나타나더라고. 근데 참 위험수에서 넘어가지 않아, 내가 딱 보니까. 넘어가는데 어떤 때는 한 번씩 넘어가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거는 뭐 한 번씩 넘어갔다 뭐 이런 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근데 또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까딱까딱까딱까딱 아이고 그만 저도 촉촉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왕궁처럼 앉아있듯이.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끊어줘야 되고 또 그들도 우리가 끊어주는 건 또 한계가 있어요. 또 그들에게 내려가면 그들 몫이 또 있잖아요. 자기 몫에 퇴인 십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들을 또 해야 돼. 그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또 끊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안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령이 신명이 뭐래? 신명이 우리가 30장 19절에 했잖아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뒀으니까 네와 네 후손들에서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생명을 선택했다. 그 생명을 선택해서 생명 아닌 것을 그러니까 전체 끊어줘야 되지 이렇게. 그럼 저 아이들에게 복이 내려간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복음 전파는 수직적. 역시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들에게 뭘 전수해주라? 믿음을 전수해주라. 이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전수해줘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